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데 오늘 28절에 이제 가다라 지방, 또 다른 복음서는 거라사 지방 이렇게 해서 물 건너편으로 저수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는데 배를 타셨어요. 근데 갑자기 물결이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덮치게 돼서 이렇게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거죠. 제자들이 원래 그 뱃사공 출신이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웬만하면 풍랑을 다 이겨낼 텐데 이겨내지 못할 만큼 두려웠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들이 구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다. 이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자고 있는데 괜히 나를 깨웠구나. 그래서 잠을 깨우시니까 화가 났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원래 주무시지 않죠. 다 하시는데 왜 주무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테스트죠. 기대하고 이 정도는 믿음으로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대했는데 마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맡기고 이제 주무셨는데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결국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당장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의 모습이 막 불안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자체에 믿음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권세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을 눈앞에 있는 주님을 인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의식이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처럼요. 육체 의식이 거의 없어질 만큼 의식이 깊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꿈으로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귀로 보고 눈으로 봅니다. 귀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바나나, 기차, 사과 이런 것처럼 말할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는 환상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귀로도 그래요. 귀로도 자 땡땡으로로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이야기만 들으면 그려진다고.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익숙해진 사람은 상상과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고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느낌이 그려지는 거 인식하고 나타나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접촉되는 부분이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기억이 없고 그럴 때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경험할 때 그 경험된 기억,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너무 자극적으로 내 안에 강하게 인식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슬픔이라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또 사랑의 경험을 많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훨씬 강하고 셉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줘요. 두려움을 그려주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느낌 싸움. 일단 느껴지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못 이겨요.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읽어줘도 말씀이 느낌이 없고 자기 경험의 느낌이 강하면 모든 판단을 거기서 살고 평생을 안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이 느낌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느낌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만 막 읽어줘갖고는 안 되고 사랑의 경험을 내가 해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접촉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 나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억이 쌓여질 때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 대한 느낌이 바뀌어진다고. 느낌이 바뀌면 선한 거룩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기대감들이.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누가 들려주면 싫어하거든요.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과거의 나에 대한 경험들을 자꾸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려주면 진리의 말씀이라도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큐티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게 두렵지 않아도 되는 수도 있네? 이렇게 자꾸 말씀의 경험을 스스로 말씀을 뜻을 차리고 경험하면서 내가 말씀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느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이렇게 안경에 유리창이 시커먼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처럼 이전에 인생에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경험했던 얼룩들을 지워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경험들로 깨끗해지면 느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사는 느낌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에요. 교회 가자 그러면 딱 느낌이 있다고 하나님이 찬양 폭발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고 그럴 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제가 늘 쓰는 표현이잖아요. 딸이 아빠 놀러가 그래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놀이동산에 가자 에베런드 가자 그러면 그리잖아요. 거룩한 기대감 약속에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약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풍랑이니까 이전의 경험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느낌 속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이 계시는데도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 배경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이 강력한 군대 귀신 그들은 벌써 알았어요. 오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영적 진을 다 파괴해 버리시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 오시니까 두려운 거죠. 이렇게 영적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이렇게 강력한 선교가 일어나거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방해 세력 벌써 이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의 조직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겠죠. 그 배후의 영이 강력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올 때 다 빠뜨려 죽이려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천국을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에게 천사가 움직인다. 그러면 귀신이 있고 또 배후에 사탄이 있는 모든 배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견고해져야 되고 이게 믿음이고 또 믿음의 반대, 믿음은 없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현재 믿음은 바라고 있는 약속의 실상을 가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 뒤에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방해 세력들 이들의 역사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 믿음과 그 두려움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영으로 같이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게 사실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만 물론 하나님 바람과 바다 자체를 꾸짖지만 사실은 그 물질계 뒤에 역사하는 그걸 일으켜서 방해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꾸짖고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람과 바다의 그 배후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묶고 풀어버리는, 묶일지어다 하고 묶고 푸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두려운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때 인식됐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그와 연결되어 있었던 두려움들이 자꾸 우리가 뭉치는 거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나는 항상 이래, 이럴 땐 이래, 이런 느낌들이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쉽게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 나는 오늘 새로 막 태어나는 사람처럼 인식과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말과 느낌과 경험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과 내가 묶여져 있다면 사탄이 뭐 인도를 가든 예루살렘을 가든 영적인 축복과 사역을 위해서 갈 때 항상 그 고를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관계에 대해서 사역 중에 참 힘들다. 그러면 어느 사역팀에 가도 힘들고 또 인도 가서 사역해도 힘들고 예루살렘 가도 힘들고 또 미국에 전혀 모르는 선교단체 같이 팀을 이루어 간다 할 때 거기서 사랑관계가 힘든 거예요. 항상 그런 두려움, 슬픔, 우울, 이 안에 있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배경의 배후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두려움 속에 쉽게 무너지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반면에 뭐가 나오느냐? 마귀가 그 다음 절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물론 그의 연약함, 그의 혼적 기질, 주님 마음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속감 이런 약점의 문을 사용해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 먹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게 이런 생각을 넣었던 마귀 역사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유다는 배신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는 배신했다. 그래서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처럼 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마귀 역사는 마귀가 주축이고 사람의 동의와 합의, 그가 그것을 영접한 결과라는 합작품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항상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치유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치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강할 때 모든 두려움이 다 귀신이다. 다 염려다. 다 마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늘리고 힘들고 그런 느낌이 불안하고 할 때는 꾸짖으라는 거죠. 그런 배후의 영의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신부로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도요. 인식되게 돼 있어요. 꿈이라든지 또 순간적으로 찰나에 이게 영적인 공을 하고 탁 이렇게 깨달아지고 꿈을 보든지 환상을 보든지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별이 됐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고 막 계속 귀신 쫓듯 계속 그러면 남발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시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쫓고 다니시든지 그건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기간이 필요해요. 분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부정적한 이런 일들이 상황들이 있을 때 특히 어둠의 역사는 내 안에 느낌을 주고 그 느낌의 반응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 분리를 일으킵니다. 아픈 소리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케 하는 일을 해요. 가정에서나 또 교회단체 사회가 안에서 분쟁하게 합니다. 작은 말에 작은 느낌에 이것이 확산이 돼서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게 다 성숙지 못한 존재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영적 사역 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 안에서 솔직한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분명히 네가 그런 걸 알아 이렇게 확신 갖지 말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언어적 대화 서로 신뢰하는 언어적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은 그거 거기다 무슨 영까지 씌워가지고 재판 다 해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자기한테 힘들면 무조건 여기 남아있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우리 주변에 있는 무지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분쟁 일을 하고 옳지 못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우의 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또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되 그 배우의 영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전이 되어 올 때 내 안에 조금 서운하고 분노할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처리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 역시 마귀에게 물려 들어가서 같이 힘들어지는 반응을 보일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영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항상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이 유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에요. 생각은 사탄에 속한 거고 마귀 세력에 속한 거고 마음은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화를 내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이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문을 열어놓는 게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점을 탁 하나 검은 점을 찍은 것처럼 이거 뭐지? 기분 나쁘네? 이거 뭐야? 느껴지고 이런 시작을 사탄이 우리를 그런 흐름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그게 갑자기 우리 안에서 부리듯 복제하고 일어나면서 상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우리 안에 갑자기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누굴 죽이고 싶다, 밉다, 자주 생각나는 어떤 생각들,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무기력해지는 것들, 또 음란한 것들, 이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제일 먼저 생각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자들의 또 의학자들의 뇌의학자들의 논문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다 빠져나왔대요. 최근 논문. 예전에는 6가지 감정, 핵심 감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논문이고 그런 이론이었는데 두려움에서 나왔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 남아있냐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핑계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고쳐져야 돼. 기억은 어떻게 고쳐지느냐? 말씀에서 고쳐져요.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선악과로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기억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려서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을 권세로 쫓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심한 내적 상처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뿌리의 깊은 곳을 통해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험을 해주고 그리고 대화해주고 먹여주고 육신으로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말씀을 살아낸 사람만이 축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사 현장에서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보면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만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모습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의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하면 하루 종일 강아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내가 너를 거부한다라고 대적을 하고 또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세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가죠. 사람의 말은 판단으로 가요. 그래서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모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때 믿음으로부터 생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파도와 바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파도와 바람도 마귀의 세력이지만요. 우리 인생이 좀처럼 내 안에 편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풍랑을 일으키는 요소들, 상황들, 가정에, 교회에, 내 직장에 끊임없이 그 파도를 계속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후 세력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늘과 땅도 복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머리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인권, 물권, 영권 이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 마치 암영어사가 상감마마의 이름을 가진 마페가 그걸 상징하는 권세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왕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파도들, 여러 풍랑들이 일어나도록 장난치는 배경 속에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대적해 나가야 돼요. 심지어 우리 삶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똑같은 병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또 그 질병, 병마, 또 이런 그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것까지 이게 조금 반복되다 그러면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암은 말라질지어다. 사업이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든 그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그 재정적 위기에 말려들게 하는 그런 위기들, 또 시험을 보기 전에 드는 여러 가지 장난치는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이 풍랑이 잔잔해져라 하고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배후의 역사는 방해 세력들 역시 느껴진다고. 느껴질 때, 드러날 때, 분별될 때 우리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교과서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 동네 귀신 쫓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마다 귀신이 지가 알아보고 드러나.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오늘 말씀에서도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이곳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또 배에 계실 때 이곳에 역사한 배우의 영이 지금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귀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중요해요. 귀신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귀신 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언제나 있어요. 네 안에도 있어.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다 그게 두려운 거고, 예수님 있다 그러면 산 거고. 그래서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배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죽일 듯 달려온 이 공격을 받고도 왜 인식이 없느냐, 그것보다는 그건 자라가만 하는 거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주무시고 계신다,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게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이 배후의 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막 나와가지고, 지가 괜히 나와 쫓겨나가려고, 그만큼 자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께 괴롭히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니까 쫓아내시잖아요. 어디나 귀신이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알아요. 권세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얼마나 불안함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리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고, 오히려 그가 말하는 믿음의 권세로 우리가 깨질 수도 있다 하면 안다고요. 안다고.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왜 상관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 아시죠? 귀신은 어느 자리, 어느 지역이든 다 견고한 팀을 이루고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조건 간다고 다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가 있고 질서가 있고 분량이 있고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적 권세가 세다고 여기 작전동에 이사 온 다음부터 이 동네를 다 쫓아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내 삶에 내가 부딪혀오는 환경 속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쌓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이다 할 때 그 영적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권세를 얻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많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 가면 총이 있죠. 군인들이 다 총을 지급받지만 이거 마음대로 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받고 지금 쏴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가 있다고 다 막 휘젓고 다니느냐, 막 어떤 사람은 청와대 앞에 가서 외치더라고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뭐 태국에 가가지고 무슨 사찰 앞에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그건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렇게 설치된다고 역사되질 않아요. 권세를 입어야 돼요. 권한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점치는 여자가 계속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이는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알려줄 때 사람들 앞에 소개해 주니까 얼마나 으쓱해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 찼어요. 하루 이틀 쌓이져 간다고요. 그러다가 며칠을 지날 때 분별이 되죠. 그때서야 명령해서 쫓아내잖아. 그때 사도 바울이 괴로움 속에 기도하고 권위를 얻고 분별이 되고 확인이 되고 정확하게 인식됐을 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점치는 사람들을 부려먹고 돈 받는 사람들 세력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권세로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상관하도록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호텔에 숙소에 머물 때 그 호텔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 방해 역사하는 세력들을 권한을 얻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괜히 너의 집 앞에 가지고 무슨 영 나가라, 어떤 호텔 가서 음란의 영 나가라, 그렇게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접촉하고 내게 부르심이 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는 배후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권세를 주시고 권한을 주고 때를 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여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후의 보상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나와서 귀신이 축사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수정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결국 주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서 받아주시잖아요. 축사 이후에 온전한 사랑이 중요해요. 진짜 사랑이 중요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 들렸다. 얼마나 놀림감이 될 수 있어요. 야, 저 여자 원래 옛날에 귀신 들린 여자야. 아, 저 여자 예전에 술집에 다녔던 여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또 죄인이었던 사람이 돌이켰을 때, 또는 이렇게 심각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돌아왔을 때 그 스스로 그것을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는요, 교회가 보호해 줘야 돼요. 부모처럼요. 내 자녀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부모는 더 감싸고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것처럼 축사 이후에 그걸 자랑 삼아서 내가 어떤 저 사람 속에 어떤 영을 내가 쫓아내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축사 현장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일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품어주고 대화해주고 여러 번 반복해주고, 당신이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꾸 자기 안에 믿음이 살 때까지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네, 강력한 기도로 세게 해서 한번 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권세를 사용하고 역사하는 주의 종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계신 말씀 항상 있잖아요. 예수님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자기 바쁜 일, 풍랑이는 그 일에 뛰니라고 말씀 있는 걸 놓쳐버리고, 주님이 여기 주무시는 데는 놓쳐버리고 혼자 리그하고 있는 경우가, 혼자 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특히 하루에 큐티 때의 말씀을 하루 종일이라도 붙들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을 깨워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배우는 당연히 이 배우의 도전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반복적인 생각들 속에 있는 배우의 세력들,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말 한마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영적 통찰력과 또 영적 분별력이 커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배후를 볼 수 있고, 배후를 봐야 그 세력을 이름 붙여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분별이 될 때,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상관해도 될 때까지 겸비해야 되고, 그런 준비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지혜롭게 배워지고 또 사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동행하심을,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희를 서게 하시되, 우리 배후의 역사의 환경에 하나님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들 분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